5월 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두 가지 법도가 나옵니다. 금지된 애도 방법과 음식과 관련된 법이 그것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은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히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모습은 그 이방인들이 행하던 그런 이방인들의 관습입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의 경우 죽은 자들을 애도할 때에 자기 몸을 베거나 이렇게 상하게 하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면서 이렇게 슬픔을 더 좀 극대화시켜서 보이는 그런 행동을,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마 위에 털을 민다는 것은 머리를 다 미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방인들의 슬픔을 표출하는 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이 애도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의 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을 좀 잘 보시면은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방인의 풍습대로 죽은 자를 위하여 이렇게 이런 자신을 해하고 머리를 미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애곡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는 2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 이건 이제 음식에 관련된 법인데요. 3절부터 21절까지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법규도 저희가 좀 살펴볼 때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의 목록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모두 레위기 11장에 이미 소개된 내용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과 함께 여러 법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 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이 내용을 이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한 번 더 지금 다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네,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법, 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첫 번째는 땅 위에 사는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짐승은 먹을 만하고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쭉 보시면은 3절부터 보면은 이제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네. 그리고 먹을 만한 짐승은 이거다 하면서 뭐 소, 양, 염소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6절 보시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먹으면 안 된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 낙타, 토끼, 사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안 갈라졌거나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 못하는 돼지 같은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부정한 것들은 아예 고기도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규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이 어류 중에서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지금 그걸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는 뭐든 먹을 수 있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쭉 20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조류에 대한, 조류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낯선 단어들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타흐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올빼미 종류입니다. 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당아라는 게 있는데, 이건 펠리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어미새가 먹었던 것을 다시 개어내서 그 새끼들에게 먹이는 뭐 그런 의미의 어떤 그 종류의 새인데요. 펠리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응이다 하는 것은 이 독수리, 일반적인 독수리 종류입니다. 그리고 노자라고 하는 건 이제 가마우치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승에는 뭐 오디세다, 댕기 물대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정도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기준이 뭔가? 기준은
가증한 것이냐,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 정한 것은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 21절에 좀 잘 나옵니다. 아까 사실은 그 애도금지법하고 사실은 같은 패턴인데 2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성민으로서 부정하냐 아니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성민으로서 기준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음식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그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방 종교와 문화 풍습에 관련돼 있냐 아니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풍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그걸 지킬 수 없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하냐 아니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잘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지만 거기 보시면은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아니면 그 객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음식 자체가 부정하냐 정하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서 괜찮냐 부정하게 만드는 거냐 또 정한 것이냐 하는 그게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거나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음식법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음식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구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의미의 음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만약에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먹지 말아야 하고 먹어야 될 것이 명확한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후의 기준들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신약시대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 기준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꿈을 꾸는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그 명령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전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환상에 나타나서 부정한 음식이 막 내려오는데 먹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이건 부정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답이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지금 이 구약시대 음식법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죠.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준을 또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지금 이 당시 레위기와 신명기의 기준, 그 기준 중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에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술은 먹어야 되고 먹어도 되고 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죠. 예, 어떤 그 문화에서는 이 술이 하나의 문화, 음식 문화로서, 음료 문화로서 또 하나의 어떤 그 음식을 먹는 그런 풍습으로서 이 기준이 어떤 그 거룩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깨거나 깨지 않거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풍습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술이 부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명료하게 나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술 먹는 관습이나 행동이나 그 마음을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 가운데 이 술을 먹고 안 먹고를 비춰봤을 때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이 자기를 즐기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유희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부정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들,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기고 더 좋아하는 그런 행동들을 들여다보면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지금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는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부정하냐 아니냐의 어떤 그 판단보다는 내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 그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에 맞는 백성다움을 드러내라. 그렇게 따지면 그런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성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하고,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명확한 그런 기준이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잘 보시면서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잘 구분하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하면서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음식법, 또 금지된 애도 방법, 네, 그 내용들을 보면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정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기준을 삼아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그에 맞는, 그에 적합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해하는 모든 것들 주님 잘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